안녕하세요. 배댓기 초등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우리가 6월도 세 번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1학기 공과가 마지막이에요. 물론 우리가 공과 모험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과의 어떤 진도를 다 알 수 없겠지만 1학기 공과가 이제 다 끝나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과 신청을 했을 거예요.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2학기 공과 말씀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공과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더욱더 기쁘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경고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제 여름학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초등 저학년 친구들도 있고 고학년 친구들도 있고 전학년부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학교를요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해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2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는 여름학교잖아요. 그만큼 우리 목사님 볼 때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아예 실시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알려주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분인가를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각 부서마다 여름학교를 준비합니다. 여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여름학교가 그냥 우리끼리의 어떤 잔치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친구들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준비하는 모든 목사님들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들 벌써 우리는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를 이렇게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 보았던 말씀들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라기서까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서까지 이 구약 성경이 무려 39권인데요. 이 39권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서 3장에서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보았던 말씀을 이 시간에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분명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들을 섬기었고 하나님이 아닌 각종 이방신들, 잘못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셨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만 보더라도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여러분들 뭐예요? 갈멜산 전투 기억하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싸웠던 그 갈멜산의 전투,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냥 심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 목사님이? 그냥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의 민족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혼혈 아들만 남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혼혈 아들 누구?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이 남유다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남유다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므낫세 왕 기억하죠, 여러분들? 이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외쳤다면 이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들은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멸망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말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70년 뒤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 약속대로 70년 뒤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겠다고 정말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보았던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을 당했어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 근데 남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을까요? 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 1월달 말씀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다 라고 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그 다윗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과의 그런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 유다 지파,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그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 뭐가 있었어요?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이 새 언약은 이전의 모든 약속을 다 그냥 없앤 게 아니라 이전에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누구?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한 사실은요 오늘 말라기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질문.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누구이고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 언약의 사자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언약의 사자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내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낸대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네요. 그러면 그 이유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사자, 즉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될 텐데 이 마태복음에 넘어와서 보면요, 제일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비하고 전하였던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였고 앞장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숙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 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야 돼. 이런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러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쓸쓸히 퇴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그러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 그 결과 그것이 완전한 효력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보았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방법,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배달교회 모든 초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진정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학기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리. 주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